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외로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지만 고독이라는 병은 힘든 거예요. 영혼에 찾아오는 것, 이것은 일상이 굉장히 바쁘게 살 때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어느 바쁜 시간이 끝나고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고독이라는 병은 이게 외롭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심지어는 손자 손녀도 있는데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인간 본질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아담을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난 뒤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하와를,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한자도 사람 인자, 막대기가 둘이가 눕혀놓고 세워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인,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간, 문 안에 날일자예요. 문 안에서 인간은 둘이가 문 안에서 날마다 같이 공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살면서 고독이라는 이 질병처럼 찾아오는 것은 목적이 없는 삶이 될 때는 이것이 더 크고 강하게 와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세상에 딱 태어나면 세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우리는 이 땅에, 부모로부터 이 땅에 세상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러하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부어지게 되는데 생기가 생명이 되었더라,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나면 제일 첫 번째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를 낳도록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본다고. 또 하나의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는데 사탄이가 우리를 지켜봐요. 근데 이것은 은혜 받기 전에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도 모르고 사탄의 역사의 존재도 모르고 육신의 어머니 속에서 그냥 아버지 속에서 자라게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삶은 인간은 관계 속에서의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이 고독이라는 병을 고치거나 삶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숨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이게 없으면 인간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또 동시에 사랑을 받는 내가 존재라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십자가의 모든 걸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나는 그 사랑만 받아가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지켜야 될 가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 한번 물어봐요. 진짜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뭐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생각할 거 없이 교회.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여기 내 청춘과 젊음을 다 던졌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 교회를 위해서는 다 던지고 다 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교회를 분열케 한다든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도 그러시겠지만요. 나는 여러분이 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우리는 사랑받았고 사랑할 대상자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대상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반려견 키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반려견, 고양이 거기에 막 사랑을 다 준다고요. 사랑할 게 없으니까요. 물론 취미로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등산에 목숨을 걸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진 찍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다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잘 깨달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 부모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아요. 살아있을 동안 부모에게는 자식이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됐다면 가슴을 치며 다 그런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가 편안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어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데 이 부모는 살아 계실 동안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지만 이제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딱 두 존재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또 하나는 사단이가 어떻게 이걸 미혹해가 무너뜨릴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오늘 이 본문에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던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26명을 소개해요. 이 본문 로마서 16장 전체까지 보면 26명을 바울이 문안하라고 그래요. 이 바울 사도는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위대한 전도자였으면서도 동시에 그는 진정한 동력자와 친구가 많았어요. 사랑의 대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고독할 시간이 없다고. 사랑할 사람이 많으니까,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요. 받은 사랑도 큰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많다고 보니까 바울은 결코 위대한 전도자였지만 결코 고립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훌륭한 그의 삶은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같이 가지고 삶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으로 로마서 16장이 시작돼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소개할 텐데 그는 교회의 진짜 일꾼이고 그는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다. 보호자는 뭐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보면은 생활기록부 기록할 때 보호자란에 아버지 어머니 이름 적지 않습니까? 바울은 서슴없이 자매 베베가 나의 보호자다.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 보내니까 너희가 진짜 그를 잘 문안하고 대접을 해라.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다. 보호자는 재정적인 것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갱그레아 교회 자매 베베, 너희에게 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또 두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는 이제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하고 같은 것인데 동일 인물인데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원래 로마에 살다가
로마 황제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에 살았던 그는 바로 바울과 똑같이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은 이 당시에 랍비 학교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당시에 뭘 했냐면요, 지식 교육과 동시에 똑같이 받은 게 뭐냐면 직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나가 뭘이든지 할 수 있는 직업 훈련도 같이 받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이 흔들리고 있대요. 건강이, 정치, 경제, 안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벗어나면 이건 다 불안한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짜 기도의 제목이 생겼대요. 지금은 전체가 다 흔들거든요. 왜냐하면 은혜의 세계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 전부 궤도 이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이때로죠. 근데 특히 교육 문제 같은 거 보세요. 예. 외국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고3병 없어요. 다 3시쯤 되면 집에 다 보내요. 초등학교, 중학교, 예? 고등학교까지 애들요, 다 훈련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운동장에 뛰어놀도록 한다고. 수영선수 그냥 방과후에 연습하다가 수영선수 나와요. 그래도 세계적인 선수 나온다고. 왜냐하면 자기 좋아하는 걸 시키니까요. 아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냐면 직업교육하고 연관이 돼서 그걸 다 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살아도 이거 안 되면 저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적응 훈련이 학교 훈련 때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한국 사람들 의식 속에 딱 고정돼 있다고. 예.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의사 만들어야죠. 문과에 공부 잘하면 판사, 검사 아니면은 교수 만들어요. 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안 그런 것처럼 앉아있지 말아요. 다 공부 좀 해가 뭐 이거. 그런데 뭐 이거 직장생활 다 그리 될 수는 없고 이거 하다가 조금 바뀌면 다 놀아야 돼. 왜? 훈련이 안 되니까요. 미리 되지 않았다. 바울은 그 당시에 훈련된 그 랍비 학교에 훈련된 게 직업 훈련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 언제든지 바꿔서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관이 안 바뀌니까요.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요. 인생관이 안 바뀌니까요. 근데 바울과 같이 천막을 하면서 공존해서 생활을 하면서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그래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 놓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바로 오늘 전 세계 오늘 우리가 구원받도록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바울 사도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목을 내어놓을 정도의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신실한 부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쭉 나열하면 전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 이건 처음 열매니라.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고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계속 문안 26명이나 나온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건 남의 이야기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바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제는 누가 책자를 하나 주는데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자를 누가 보내왔는데 하도 목회 일정이 바쁘니까 책을 받았지만 안 읽어보다가
그제 저녁부터 어제 책을 읽는데 하도 가슴이 벌렁거려서 덮어놨다가 읽었다가 덮어놨다가 회개했다가, 이 사람이 문성이라는 사람이 평신도인데 사업을 하다가 저 파푸아뉴기니아의 식인종 마을에 선교하러 가는 미국 선교사들 이야기를 테이프로 보는 가운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인데 다 정리하고 거기에 밀림에 2만 명이라는 그 부족 사람들이 사는데 아래만 가리고 사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의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 외에는 밀림을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비행기를 2시간 헬기나 비행기 타고 가가 내려가 하는 그 선교지에 25년을 그 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이야기 내용을 들어 읽을수록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덮어놓고 회개했다고 덮어놓고 다시 읽고 회개하다. 물론 받은 사명이 서로 다르겠지만 평신도가 이 정도면 난 지금까지 뭐 했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잘해야 되겠는데요, 더 잘해야 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숨까지도 내놓고 부호자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과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주님인가요? 분명하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거창하게 우리는 밀림까지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한다더라도 가정에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붙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 있으면 예배드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한 번도 제대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집안이 힘든데 붙들고 야 다 모여 가정 예배드리고 주여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배드리는 집에 가면 다 자유인데 회사가 엉망진창이고 사업이 엉망으로 막 돌아가고 이러면 그 사업장 안에 꿀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두 존재가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는 하나님이 불꽃과 같이 지켜보시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예?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디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면 빨리 엎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는데 참 보면 답답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와서는 진짜 제대로 되는데 바깥에 나가는 순간에 나와 하나님 관계는 멀리 가고 사단이가 뚫어지게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건 필드, 자기 일자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밀림까지도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기도할 때 하늘에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 이야기가 전부 사도행전에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뭐 되는 것 같은데 바깥에 가면 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바울은 혼자 있었지만 전부 동력자라는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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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 받는 게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고, 목숨을 걸고 여기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제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정신 차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니까. 맨 이야기만 하면 목사님, 경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나라 꼴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해결책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바울 보세요. 관계하면서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다 하나라는 거잖아요. 하나. 가짜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가 우리 몸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밤늦게 저녁 먹은 이후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간식이라고 해가 계속 주워 먹잖아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먹을 거요? 저녁 먹고 그 다음에 근데요, 먹는 훈련을 하면요, 배가 안 고픈데도 가짜 흙이라 해가지고 자꾸 들어오란다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배만 충만해져요. 계속 먹으니까. 그런데도 본인은 가짜 흙인데 흙인지 내가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위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살찌는 거예요. 계속 먹는다고요. 뭐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게 먹는 게 훈련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배가 안 고픈데 아까까지 저녁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 조금 앉아 있으면요, 또 내가 신호를 보낸다고요. 배고파, 배고파. 배 안 고프다니까요.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 선생님들이 이러더라고요. 물을 마셔보면 안다고요. 물 딱 마셔보면 배가 이미 차진 사람은요, 금세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물을 마셔도 배가 꼬록꼬록꼬록 하면 이건 배고픈 거예요. 가짜 신호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많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가짜가 많아졌어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작은 일이든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아이들을 붙들고 하고 손자 손녀를 기도로 양육하고 회사 가거나 직장에 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려운 문제 쓸 때 문 잠가놓고 점심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안 되면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든지 붙들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하신다니까.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한 번도 결혼 제대로 된 경험이 없으니까 성경에 있지만 그게 뭐 되겠어? 네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하는 대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 세계에 가짜 사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마지막 7월의 주일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 오는 어떤 어려움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